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이 성도됨의 증거입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성도인 것의 증거가 된다고요? 사랑과 바로 섬김이 성도됨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딱 두 줄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성경 66권은 두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율법을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보다 너보다 더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 압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도 사랑이 들어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사랑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참 성도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우리가 성도이고 진짜 신앙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고 가짜 신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증거인 섬김으로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악이 아니고 선에 속한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서로 믿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친족들, 육신과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데 어떻게? 먼저 해라. 서로 다툴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미안하기를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진짜 신앙에는 사랑함으로써 농땡이 피지 않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고 더 아름답게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진짜 성도들은 고난 중에, 지금 참 고난이 많잖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도하며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대접하고 섬기는 데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떤 이유에서든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고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국교회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래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래서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 한국교회에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겠다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거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목회를 잠시 안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아시지만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제가 강조한 사람입니까?
교회 다녀야 되면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 같이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게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한켠에서는 정말 교회 다니기가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외치면서 사랑이 죄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전혀 없어요. 사랑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이 정도이니 불신자들은 얼마나 싫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수와 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중요시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사랑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한교연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문자를 보낸 게 공개됐잖아요. 보셨죠? 정부에서 2주 동안 예배 드리지 말라고 부탁한 거, 명한 거 우리는 지킬 수 없다. 돈을 내더라도 책임질 테니 예배 드리라고 나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했을까?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욕되게 했을까?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한교연은 여러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크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만 말씀드릴게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좌파 단체입니다. 일종의 급진주의적 단체들이죠. 좌파 성향이라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교회의 대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기총 전모 목사라고 하기도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수장인 한기총. 과거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타락하고 극우로 정치 세력을 간 것이 바로 한기총입니다. 극우 세력입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온 한교연, 한국교회 연합은 우파입니다. 그런데 극우와 비슷하게 선을 같이 갑니다. 정치 세력들이에요. 이 앞에 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기총, 한교연은 군소 교단들이 모이는 남한의 리그들입니다. 남한의 집단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요. 장로교만 해도 장로교회에서만 교단이 2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들끼리 교회가 뭉쳐가지고 교단 만들어 놓고 다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저희 같은 침례교나 장로교나 합동이나 통합이나 성결교, 감리교, 건강하고 큰 교단이 있는 곳은 한교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입니다. 이 한교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집단인데 한교총은 오히려 이런 일에 잘 따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나라법을 따르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듯이 예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 없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웃 사랑, 이웃이 불편해하고 이웃이 힘들어한다면 내 이익을, 내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반쯤 죽여놓고 갑니다. 모든 것을 뺏어나가고. 누군가 돕지 않으면 이 남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예배드리러 지나갑니다. 말씀 가르쳐 지나갑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피하여 지나가고. 이유가 있었겠지요. 왜? 예배 시간 늦을까 봐.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 건드렸다가 내가 부정해져서 율법적으로 부정해져서 예배 인도 못할까 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냥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나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는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나가다가 또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배 시간 늦었겠고 뭐가 늦었겠고 뭐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돕지 않고 가요. 누가 돕습니까? 유대인들이 천대시하고 모욕하던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 남자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웃돈까지 주면서 잘 보살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으냐? 누가 진짜 선한 이웃 같고 하나님 자녀 같으냐? 율법사가 말하죠.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생명대에 지켜야 되고 예배를 생명대에 지키는 거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 정도 됐네요. 일산비전교회에 간판을 새로 붙여놓고 예쁘게 붙여놨는데 그 앞에 에이스 11차 아파트에서 컴플레인이 한 집에서 들어왔습니다. 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파란색 불빛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파란색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됐던 것은 11차 아파트가 정면을 교회를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부엌 쪽이었기 때문에 불빛이 거의 안 들어갈 텐데 무슨 얘기인가. 하지만 컴플레인이 2번, 3번 나오길래 교회 불을, 간판 불을 10시인가 10시 반 이후는 켜지를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때 다시 켜는 것으로 맞춰버렸습니다. 이왕 간판을 맞췄으면 계속 켜는 것, 이거 복합상가법으로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도 교회가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했던 이유는 이웃이 불편하다면 그 불 켜지 않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성김으로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만 옳고 내 것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 덩어리가 돼야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몇몇 사람들 집단으로 인하여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기억하시면서 나부터 사랑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참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